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르비딤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번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온 거를 쭉 한번 정리하면은요. 지도를 보시면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곳이 고센 땅 람셋에서 6월절 절기를 지내고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고,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에 머물고, 그 다음에 바닷가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애굽 땅이에요. 애굽에서 계속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계속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아히롯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를 건너고 처음 며칠을 수르 광야를 걷다가 처음 며칠 가다가 이제 머무른 곳이 마라라는 곳이죠.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 물이 있었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하는 곳이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간 지나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이뤄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풍성한 곳에서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광야를 걷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머무르고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지도를 보시면은 애굽에서 먼저 멀리 떨어져 나와서 시내 반도에 하여튼 뭐 조금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 흐름을 좀 보시고요. 목적지 가나안은 아직도 저쪽에 있어서 또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쉬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잠깐 쉬고 머물게 되는데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뭐 집에 물이 없어서 고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 상수도가 잘 돼 있어서 뭐 수도 틀면 뭐 다 나오고요. 요즘 또 뭐 수돗물은 먹지도 않죠. 정수기 걸러서 먹든 생수를 사서 먹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저쪽 주방 쪽에 정수기 필터를 한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필터를 교체를 해요. 오늘도 그런 일을 한 날인데 이제 조금 아까 좀 한 시간 전에 가서 물을 좀 먹으려고 봤더니 조금 이렇게 좀 물이 잘 안 차고 이게 좀 뭐 좀 온도 같은 게 잘 안 되고 뭐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뭐 한 시간도 채 안 되는데 물 마시기가 약간 애매한 상태였는데도 이게 괜히 좀 짜증이랄까 뭐 그런 거 좀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인생을 살다가 또 옛날 시골이나 또 물이 귀한 시대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시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다가 정말 기진맥진해서 장막치고 쉬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고 또 뭐 짜증이 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금식을 해도 물을 먹어요. 그죠? 우리 몸의 한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 물이 없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백성들 반응이 어떤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으니까 지금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주 잔뜩 짜증이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성경 말씀 보시면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대요. 말이 이제 점잖아서 다투었다지 뭐예요? 말싸움하고 막 삿대질하고 싸운 거죠. 그죠? 왜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왜 물이 없냐? 막 정말 백성들이 짜증이 충만해서 모세와 말싸움을 하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그럴 때 물 좀 다오, 물 달라라고 그렇게 농성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거로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뭐 달라고 할 때 돈 달라고 할 때, 밥 달라고 할 때, 물 달라고 할 때 머리에 이렇게 띠띠고 농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누가 하면 또쭉 앉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물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 한대수 씨인가요? 요즘 장발에 기타 치고 노래 잘 부르던 가수분이 계시죠. 그분이 물 좀 주소 그런 노래를 불러 유행을 했는데 그건 물 달라는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그때 독재 시대에 젊은이들이 막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빗대서 한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이제 막 목이 마르면 짜증이 일단 나요. 짜증 그죠? 고음이. 백성들이 모세와 말싸움 하면서 우리 물을 달라 하고 데모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랑 싸우냐? 진짜 싸울 상대는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내시게 하나님한테 해야지 하고 근데 표현을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하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로 해석을 하면서 상당히 경계하는 것을 보게 이렇게 좀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백성들이 또 물을 찾아도 없으니까 뭐예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아도 없죠. 그랬더니 모세에게 대해서 이제 뭐가 나와요? 아까는 다퉜어요. 지금은 원망해요. 말싸움 가볍게 하는 거랑 원망은 이게 차원이 좀 다르죠. 그죠? 엄청 강도가 세잖아요. 분노하고 그냥 때를 내면서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 소, 낙타 이런 거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을 보면은 죽겠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앞장 16장에도 보면은 이제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막 굶주릴 그때죠. 그랬더니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땅으로 여기로 데리고 왔냐 하고 막 죽겠다 하고 막 또
불평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슬퍼 죽겠네. 아이고 뭐 기뻐 죽겠네. 신나 죽겠네. 이런 말을 참 죽겠다는 말을 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 우리랑 통하는 게 있는 거지. 아니 인간 자체가 그런 건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로 쏟아져요. 그래서 수르광야에서도 마라, 쓴물 때문에 원망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나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여기 던져라 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죠. 그 나무는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우리 쓴 인생이 마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단 행복한 인생이 된다. 말씀드리고 또 신광야에서 양식 떨어졌을 때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서 10년간 먹이시죠. 오늘 본문에는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좀 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뭐 애들, 자녀들 봐도 이게 다 이게 좀 달라요. 웬만한 거는 이렇게 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도 바로 그냥 불평, 원만이 바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참다가 한두 마디 하는 사람 그리고 좀 반응이 아마 사람마다 좀 이게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참 체질화된 사람들인 것.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계속 불평, 불만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4절 말씀 어떤 분 읽어 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이 막 불평, 불만하고 지금 모세 요 말을 보면은 분위기가 엄청 험악하죠. 처음에는 다퉜어요. 그냥 가벼운 말 싸움이에요. 물이 없다, 물 좀 주셔. 하다가 이제 뭐 계속 찾아도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지금 3단계로 올라왔어요. 뭐예요? 백성들이 돌 들고 이거 여차면 막 모세한테 돌 던질 분위기. 여기까지 온 거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 나한테 돌 던져서 나 죽겠습니다. 뭐 그런 위기를 느끼는 상황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럼 사실 모세도 뭐 답이 없죠. 물을 못 찾죠. 모세도 어떻게 지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좀 그렇게 느껴지죠. 백성들이 말다툼하다가 원망하다가 돌 손에 들은 상태 같아요. 그죠? 던지지 않았지만 손에 들고 이렇게 몇 사람 막 손에 돌을 드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걸 보면서 모세도 뭐 사람이라 속이 참 많이 터졌겠다. 속상했겠다. 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백성들 내가 낳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뭐
하도 그냥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그런데 백성들에게 또 설득을 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면은 적과 끓이 흐른다. 좀 참자하게 설득해도 이게 뭐 상황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죠. 모세의 모든 이 과정에서 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모세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기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기도하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이런저런 일 있을 때 우리도 속상하죠. 개인적으로 속 터지죠. 또 어떤 사람한테 설명하고 설득해요.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도 우리가 설득 못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평, 불만이 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앙도 훈련이죠. 우리 언어 습관도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불평이 아주 쉽게 나와요. 또 체질이 된 거죠. 생각이나 우리 입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불평보다는 그냥 뭐 그래도 감사하죠. 뭐 그래도가 붙어도 그래도 감사하죠. 뭐 그리고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건 뭐 상당히 다르죠. 감사 체질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훈련이고 신앙 훈련이죠. 그렇죠? 감사 쪽가 훈련되면. 여섯 번째 보시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요? 우리 5절 어떤 분 읽어주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같이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5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 뭔가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백성 앞을 거기 이제 백성들이 지금 막 손에 돌 들고 쫙 진짜 분노한 얼굴로 눈으로 이렇게 쫙 지금 째려보는 거죠, 모세를. 그런 데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장로들, 지파장 장로들 데리고 또 나일강 건널 때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하던 그 지팡이, 모세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장로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막 분노하고 째려보는 백성들 앞을 쭉 걸어가라, 지나가라. 그렇게 먼저 첫 번째 백성들에게 뭔가 쇼업하는 거죠. 모세하고 우리 족장들이 쫙 어디를 가네,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쭉 보도록 이게 좀 첫 번째 이렇게 해라. 행동 지침을 줘요. 두 번째는 6절 보시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모세 앞에 설 거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쳐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은 그 반석이라는 두 번 나오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이전에 뭔가 여기서 하여튼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석 아무거나 반석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반석을 쳐라. 내가 거기에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거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반석을 치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 먹는 일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제 해결이 되어진 거죠. 우리도 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름대로 있죠. 뭐 불평, 원망, 뭐 사람 설득도 해보고 사정도 해봐도 자식들한테 뭐 설명도 하고 혼도 내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뭔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기도응답입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곳 이름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재미나게 붙여요. 7절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서 물을 먹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반석을 이름을 짓나요? 그곳 이름을 마사는 무리바로 불러요.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싸웠다 그런 뜻이죠. 막 시끌벅적하게 싸운 무슨 곳이 바로 무리바 혹은 마사고 모세가 이름을 붙이게. 이때 물이 없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끝부분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물이 없어요. 막 광야를 걸어가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세도 원망스럽고 또 모세뿐 아니라 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막 근본적인 흔들림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게 힘들면 그냥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막 계속 어떤 일들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도 인내 한계가 있다고요. 믿음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 혹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헛거 믿는 거 아니야? 성경이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시나요? 요즘 말고. 예? 있으세요? 예, 아이고 너무 담대하게 있다 그러시네. 그거 어떻게 이겨내셔요 그러면 기도할 뿐이죠. 기도해도 그냥 한 달, 1년, 5년 그냥 그렇게 막 하면 어떡해요 그거. 그래서 인내해야죠.
그렇죠. 그래도 뭐 정말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 위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믿음을 기초로 해서요. 그죠? 그래도 뭐 어떤 때는 이를 악물고 인내해야 되고, 아이고 뭐 하여튼 그럴 때가 종종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넌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약한 사람이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좀 몇 번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신앙 훈련이고. 그래 이제 뭐 많은 경우 이제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책 아주 많습니다. 침묵하시는 이런 주제로 쓴 책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종종 있어서 우리가 힘들다.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6월절 경험했죠. 10가지 재앙 경험했죠. 홍해 다 자기들 발로 건넜죠. 마라 쓴물 단물 되는 거 봤죠. 뭐 이런 거 다 본 사람들인데 기적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의 기적을 봤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갖고 하나님 정말 계셔 이거? 계신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근데 우리 인간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믿음을 단단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 보시면 르비딤 광야, 물이 없다는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마름, 공허함 이런 것이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목마름을 세 가지 차원에서 경험을 하죠. 하나는 실제로 이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이야 가서 뭐 그냥 바로 뭐 수돗물 틀면 나오니까 문제 아닌데 옛날은 뭐 광야는 다른 거죠. 목이 마르다. 두 번째 뭐 마실 물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뭐 식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사람들이 때로 정서적으로 목말라요. 마음이 허해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냉장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뭐 쭉 싸놨는데도 괜히 그냥 이 마음이 공허하고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가을 시작됐는데 가을 되면 또 가을알이 하잖아요. 그죠? 연세 높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중년, 장년 되면 이게 가을 한번 또 샥 바람 불고 그러면 또 가슴이 뻥 뚫려갖고 이거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좀 있죠. 이게 정서적으로 목 마른 거예요. 뭐 단풍 보러 가고 노래 듣고 문화생활을 하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아무리 물이 많고 정서적으로 목마른 것 문화로 채워져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이건 근원적인 목마름이어서 마실 거 많고 돈 많고 문화생활 잘하고 친구도 많은데 어느 날 밤 홀로 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허, 영혼의 목마름, 내가 누구야? 뭐 이런 것들, 이런 목마름들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다. 빈 무엇이 있다. 그런 거를 어거스틴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따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생의 무의미, 의미를 이제 모르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따르게 조금 표현하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뭐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어른이. 특히 이제 이게 중년이나 노년이 되면은 목마름이 더 심해지죠. 뭐 젊어서야 뭐 애들 만날 거 있고 뭐 놀러 갈 때 많고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이게 조금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50 중반 후반쯤 되면은 애들 뭐 대학 가든 부모 떠나 학교로 가든 아니면 일찍 감지 못하 결혼해서 여기 탁 떠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진짜 이제 두 사람만 딱 남으니까 빈둥지예요. 막 그 전 애들 있을 때는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냥 우당탕 퉁탕하고 뭐 밥 먹어라 설거지해라 뭐 세수해라 뭐 하여튼 뭐 잔소리 뭐 여기 막 그냥 그저 시끌벅적해서 아우 지겨워 그랬죠 그죠 엄마 아빠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다 커서 뭐 대학으로 가서 다 멀리 떠나고 외국 떠나고 시집장가 가서 다 떠나고 헐렁 이제 부부만 남으면은 이게 분위기가 이제 고요한 게 예, 이게 더 이제 심해져서 정말 싸한 분위기가 있게 되고 그 적응 기간이 이제 몇 년간 나름대로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빈둥주 증후군이 이제 누구나 다 겪는 병이다. 근데 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돈도 벌고 뭐 출세도 하고 유명해지고 했는데도 하여튼 뭔가 이게 무의미, 영혼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요즘은 뭐 이런 게 없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제비들이 엄청 많았죠. 제비들이 강남에 하여튼 제비들이 드글드글 거려갖고 이제 뭐 춤바람 때문에 탈선하는 것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뭐 한때 우리나라 엄청나게 고세게 바람이 불었죠. 이런 것도 뭐예요? 이제 뭔가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무의미 때문에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목마름, 허무함, 무의미 9번 보시면 이런 세상의 물질로도 돈으로도 뭐 술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다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이런 인생의 목마름, 르비딤 같은 그러한 목마름, 허무함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채워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생수밖에 없다. 그 생수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4절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적어도 예수님 탄생 약 1500년쯤 전이죠. 1500년 전에 출애굽의 건을 사도 바울이 신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가 구약을 더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쳐서 나온 물이 그냥 생수물이 아니라 그거는 신령한 음료다. 근데 그 반석도 그냥 모세같이 반석이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령한 반석이다. 근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 보십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또 38절 말씀, 나를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생수시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는 이게 이제 실제 육체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방해하니까 목이 말랐어요. 반석 져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목마르고 공허하고 막 무의미 때문에 정말 헉헉거리고 있을 때 그걸 무의미함과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지만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된다. 세상 어떤 거로도 안 된다. 그럼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때로 이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러죠. 혹시 여러분 요 근래 좀 인생을 살면서 참 영혼이 목마르다. 인생 목마르다. 참 인생 참 허전하네.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모세가 지팡이 위로 반석을 쳤던 것처럼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말로는 기도하는 거죠. 막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